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입춘이 지난 시간이지만 또 추운 날씨 속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울 왕의 실수와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삶에 동일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의 실수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사울 왕이 이렇게 범한 실수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실수와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불행의 결과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무슨 일로 왜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왜 그러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와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4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이력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4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사울 왕 다음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하면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70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똑같이 40년, 다윗 왕도 똑같이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이 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가 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속성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고속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울 왕만큼 그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지명이 된 이후에 가장 빨리 고속 승진이 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과 조건과 어떤 그 훈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신정 정치의 어떤 왕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이렇게 점찍게 되는 그 시기가 1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게 될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점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 정도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을 겪지 아니하고 굉장히 속성으로 고속 승진을 해서 왕의 자리에 똑 앉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간 죽이려고 쫓아오고 살려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광야를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3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간 똑같이 사울과 함께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왕의 그 모습은 너무나 달랐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배경과 이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사울 왕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2년.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왕정 초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그냥 땅을 차지하고 살던 그런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지중해 연안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군가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다른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다른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철제
농기구를 비롯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으니까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그런 청동제를 가지고 있거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 싸움을 한다든지 삶 자체가 문명이 다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19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서요? 철공이 없었다. 예? 대장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철공소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 블레셋이, 예,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철공소를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문명의 차이를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배기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농기구를, 예? 날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예? 어딜 가야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고치거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22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칼과 창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게작대기, 나무 막대기만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싸움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시 13장 앞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절부터 3절,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여기 1,000명, 저기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 2절, 3절, 4절 내용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국처럼 생각하고 주요 도시에 주둔지를 두고 그 주둔지에 블레셋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억누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농사 짓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빼앗거나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야 이리와 하면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너 이리 갖고 와 하면은, 예? 뺏으면 빼앗겨야 되는 힘이 없는 그런 그 관계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블레셋이 주둔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주둔지 가운데 한 주둔지를 공격해서 이겨버렸어요. 아주 요나단이 이렇게 싸움에 능하고 용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벌어지는가 하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병거라고 했는데 이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차. 예? 옛날 6.25 때 우리나라 전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전차가 지금 여기 보니까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이 정도의 지금 숫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나 이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블레셋 군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한번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싸울 힘이 생기겠어요? 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니까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함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 이거는 뭐 부딪혀 봐야 팔이 목숨이고 질 수밖에 없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떤 군사가 어떤 백성이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주랭랑이 지금은 살법이다. 예? 그러니까 막 동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숨을 만한 곳에 다 지금 숨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게 지금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믿을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울 왕은 누굴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금 다 돼가는 상황 속에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이후에 겸손함도 있었고 왕의 어떤 외적인 풍채와 이미지가 굉장히 괜찮았죠.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준비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광야를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그 힘이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도 사실은 유사한 위기 상황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그 다윗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광야를 경험한 그 신앙 훈련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위기 상황의 문제들은 사람의 방법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풀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울 왕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그 까닭에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급기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 왕의 실수와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경계선이 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어떤 권한과 설교의 책무를 주셨어요. 이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별거 아니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저를 밀어내고 여러분이 하면 될까요? 이건 언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되죠. 예? 안 된다고. 아유,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과 주어진 역할과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백성들이 지금 나랑 다 같이 있어도 함께 지금 몰살 당할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백성들이 다 자기들은 안 죽겠다고, 자기들은 살아야 되겠다고 다 숨고 그냥 탈영하고 다 달아나니까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훑어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렇게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이 뭔가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봉사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위기 상황의 모면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상황에 모면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오비일학이라고 탁 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주저리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예? 어찌 보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변명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 부득이해서 봐, 그때 상황이 그랬거든,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너 같으면 안 그렇겠냐고. 부득이했잖아. 부득이해서. 예? 우리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표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변명은 하나님 앞에 어필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는 지극히 자기 변명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예?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듯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고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중과 부족이죠. 예? 지금 블레셋의 철기 문화 앞에, 예?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화가 대적해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 상황이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근데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보통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예? 따라가기가 쉬운데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은 좀 신앙이 좀 너무나 이렇게 달라 보여요. 예? 여러분, 14장 6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4장 6절은 요나단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 고백을 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믿고 그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소년들과 함께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이 눈을 다 뒤집어 놨어. 그래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다 적군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 상황 종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지.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죽였으니 누가 이겼어요? 안 싸우고 그냥 이스라엘이 다 이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전차, 마병, 모래알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왕의 자격과 능력을 박탈당하고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쭉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왕의 시간만 40년 동안 지속됐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 시대만큼 강성한 시대가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만큼 가장 강한 그런 시대가 없는 그 나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블레셋 같은 이런 철기 문화의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간적인 그런 입술에 실수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